우리 오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자,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적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매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 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는데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 대해 증언하셨으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낼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그때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듣더니 네, 됐어. 끝까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참 가정의 달 어부의 줄로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약속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또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참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기도하며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귀한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참 저희들이 또 이렇게 주님의 뜻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혼들이 돌아오는데 저희들이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사역의 귀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서로 돌아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바른 해결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상당히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14장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죠? 어느 분이 일어서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누가 일어서서 얘기할 겁니까? 우리 강훈이 형제 목소리가 크니까 강훈이 형제가 한번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면 좋겠는가? 듣기만 뭐 수없이 들으셨는데 이제는 발표를 한번 하고 공감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서 발표해 주세요. 1장부터
응. 응. 뒤에가 좀 이렇게 좀 자신이 약간 예. 아,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1절에서 1장에서 몇 장까지? 12장까지는 누구 중심의 사역? 베드로 중심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다음 13장에서 28절까지는 바울 사도 중심으로 사역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15장이니까 13장, 14장은 바울 중심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13, 14장은 어떤 내용이죠? 네, 이번에 재영이가 또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어우, 잘했습니다. 역시 신학생입니다. 네. 13장, 14장은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은 이제 키프로스에 가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을 대체로 말하기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은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이제 키프로스 섬에 두 도시가 있는데 살라미와 바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가지요. 그때 누가 가?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가지요. 난 도저히 이 선교 사역 못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러나 이제 누가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가오니오의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 다시 더베에서 이제 돌아오지요. 그래서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에서 이번에는 키프로스를 거치지 않고 시리아 안독으로 바로 갔습니다. 시리아 안독에 가서 거의 2년 동안 오래 머물면서 그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말씀하는 거다. 그런데 15장은 좀 선교 사역보다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교리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러면 14장 27절, 28절 여러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4장 27절, 28절 27, 28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제자들과 오랫동안 머무니라. 자,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여기 특히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연 거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사역 보고를 했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걸 이제 안식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오래 머무르고 자 그때에 이제 15장이 나타나는데 15장에는 이방인들이 이방인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가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사역하고 왔는데 영 그 딴 방향으로 지금 교리적인 문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따라합시다. 할례와 율법 준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그랬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자, 5절에는 뭡니까? 바리새인 분파에 속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그 바리새인 분파 또 유대로 내려온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할례 아시죠? 오늘날 말하면 포경수술하고 비슷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자, 그래서 일어나 얘기하되 저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들이 주장한다면 오늘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도 전부 다 이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상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로 어느 사람들 위주였습니까? 자, 유대인들 위주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이런 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에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왔고 유대인들이 있는데 교제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서로 교제상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참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었죠. 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할례를 계속 행했고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방인들이 다시 구원받고 들어오니까 자기들하고 같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이 부분은 바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며 이거는 바르게 어차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벌이며 그들이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사도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자, 그 사람들에 가서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면서 3절에 보면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며 어느 교회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잖아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며 그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거죠. 베니게와 사마리를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지나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다 그랬죠. 여기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인가요? 그렇죠. 유대인 형제들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피팍으로 말미암아 각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그 지역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예루살렘의 시리아 안디옥에서 가면서 쭉 이제 육로로 따라 내려왔겠죠. 오면서 이방인들도 말이지 구원을 받았다. 그 소식을 그들에게 알렸더니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간증, 혼들이 돌아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이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들만에게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돌아왔지요. 1장에서 12장. 물론 그 베드로는 맞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문을 열게 한 사람도 베드로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에게 문을 열게 한 사람도 베드로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특히 누구를 그렇지. 백부장 고넬료를 갖다가서 정말 이방인에게는 함께하고 싶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면 정답을 받겠죠. 베드로가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걸 일어나서 발표를 하거든요. 다음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발표를 하거든요. 그 내용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됩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는 도중에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유대인들에게 밝히 알려서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확신하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도 그 유대주의자들 그 할례와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하기는 자기들은 참 어려움이 많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에 그래서 1절하고 5절하고는 서로 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내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 만약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은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그들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 한 5가지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쟁과 논쟁을 벌였지만 바르게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죠. 대안을 찾아야 되죠. 거기서 그러면 오늘 같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흑백 논리를 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너들 유대인들끼리 모여라. 우린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모여라. 그게 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모이면은 이방인들에게서 오는 어떤 거리감, 갈등 그런 것이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도 우린 유대인과 함께 안 하면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쪽이 나기 쉽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두 쪽을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갈등을 피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견을 해서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먼저 그 어떤 말씀에 대해서 분별이 있고 먼저 된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좀 함께 얻을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떤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큰 그보다도 바르게 해결함으로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좋게 교제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죠? 맞는 사람들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함께 사역할까, 이런 것은 바른 대안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갔습니다. 우린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대부분의 오늘날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거의 나와 있거든요. 비슷한 걸로. 똑같은 건 안 나옵니다만은 비슷한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면 해결함을 얻는데 우리가 순종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치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해서 그래도 나는 그거는 수용 못해. 내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해결이 되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의 갈등 문제가 좁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깊이 생각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 충돌로 하기 쉽거든요. 그건 아름답지 못한 것이고 이 일을 깊이 진짜 이 일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우리가 바르게 인도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는데 여기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논쟁도 있다. 또 여기 보니까 분쟁도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주신 음성이 있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해보고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그랬습니다. 아까 김수기 주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방인 고넬료 정확히 맞잖아요.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함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 감정 문제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감정 문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 대해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으로 듣고 믿게 했고 또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믿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들은 베드로가 다시 그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맬 수 없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제자들은 이제 이방인 제자겠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결론을 탁 짓는 거예요. 11절 시작.
네. 자, 뭐가 문제였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할례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는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거나 구원에다가 율법을 추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 마치 그들이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준 건데 그것의 일부를 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12절에 그때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됐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듣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다 깊이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가운데 계속 어떻게 문을 여시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은 그들이 말을 마치고 잠잠히 있은 뒤에 자,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가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첫째 베드로, 다음 바나바와 바울, 세 번째 야고보가 여긴 주의 형제 야고보지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4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했는데 맞잖아요.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죠. 시몬이 지금 밝히 말했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마노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대언자들이 시몬이 얘기한 것 같고 대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허물어진 그것을 다시 건축하며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야고보가 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 알려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판결은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중요한 것 20절 21절입니다. 자, 20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21절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그거에 끝나지 않고 갈등을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가 있죠. 이제 실제적으로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수천 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오랫동안 구약 말씀에 따라 그들은 해왔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것을 해온 적이 없잖아요.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을 갖다가서 자, 다만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첫째 우상들의 더러운 것. 이방인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어왔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의 우상들, 에베소는 에베소 지역의 우상의 제물을 그들이 먹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뭐 유대인들 앞에는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조금이라도 말도 못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들의 덕을 위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8장에 가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 고린도서에도 이 부분들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되는 것, 우상의 더러운 것.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덕을 위해서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형제들을 약하게 한다면 내가 영원히 안 먹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행 네 가지입니다. 목매어 죽은 것, 요거 이제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도록 그렇게 글을 쓰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가서 써서 그러면 지금 시리아 안디옥 교회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 멀리 하도록 하자 그랬어요. 안 하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안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멀리 하도록 한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의 더러운 것 네 가지 시작. 네, 멀리하라.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요 네 가지를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편지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리아 안디옥 사람이 그 내용들을 보고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유대인 형제들과 교제를 위해서 이것을 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함께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유다와 실라가 함께 갔습니다. 야, 참 이렇게 행정적인 면, 뭐 교리적인 것에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했을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를 하게 하고 또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야고보는 아주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멀리하게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편지도 쓰고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을 둘이를 보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주장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과정을 다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과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와서 정말 이렇게 서로가 잘 알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처음에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 분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거, 야고보가 전한 것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들도 거기에 순종하고 수긍하고 버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또 갈등이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받아들임으로 아름답게 일이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실라는 나는 돌아가지 않겠노라. 안디옥에서 사역하겠다 그랬죠. 근데 여기 뒤쪽에 보면은 여기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일은 해결되었습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 것도 잘 해결됐습니까? 아주 잘했네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있을 때 물질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사도행전 6장에 얼마나 잘 해결했습니까?
7명이 선출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히브리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도 잘 해결했고,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도 이제 율법과 할례 문제 때문에 잘 해결했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시는 좋은 교회.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이 아름답게 해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힘있게 전하는데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아주 좋은 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자, 그러면 35절 여러분 34절 3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참 안디옥 교회가 일이 잘 마무리되고 신라는 기뻐하면서 거기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아직도 15장입니다. 알았죠? 15장은 지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할례와 또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때는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되고, 36절도 우리가 41절까지 잘 봐둬야 됩니다. 이건 보고 마치겠는데,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그랬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1차 선교 여행하는 데까지요.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으면은 다음에 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들도.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자 하니 이제 가자 할 때에 그러면 이제 2차가 되겠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일꾼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일꾼에 관한 문제는 꼭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사역을 하는가. 사실 표자 선교사님하고 가인기 목사님하고도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있었는데 어쨌든 그 어떤 사정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책임지고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 좌우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사역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가 요한을 나중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내 사역에 필요하니 오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들을 밀어치고 계속 갈등이 있은 게 아니라 다시 오라고 해서 사역을 나중에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죠. 전들 사역의 초기에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누구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초기에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성숙하면 주님의 사역이 이제 귀하게 쓰이게 되겠죠. 마가 요한이 바나바하고 가가지고 굉장히 사역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자기도 성숙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역 가서.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다툼이 있고 난 다음에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키프로스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키프로스에 거기 우리가 살라미하고 바보 도시가 있었지요. 글로 이제 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제 없잖아요. 사역자. 누가 하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기뻐하고 하여튼 그 신라를 택해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다? 그들은 키프로스 바다 쪽으로 가지 않고
한마디로 하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요. 글로 이제 다시 한번 2차 선교행을 둘러보라고 글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밑으로 해서 바다로 배 타고 가고 한 사람은 위로 육지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떠나지 않고 계속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바울과 실라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16장부터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났는데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베드로 키프로스 옛날에 구브로라고 그랬죠. 개역 성경에는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는 신라를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계속해봤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다 형제들이 시리아 안두교 형제들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라를 택한 뒤에 떠나가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또 길리기아 다소는 또 바울의 이제 고향이죠. 그쪽 지역 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인데 2차 선교 16장 이제 15장은 다 끝났습니다. 16장에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무슨 역사? 네, 16장에는 유럽 선교의 이제 문이 열리는 것이 16장입니다. 이제 15장은 다 끝났습니다. 15장 마지막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럽 선교에 이건 뭐 또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빌립보로 가고 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번에 우리가 할 때 하도록 하고요. 자,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15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또 15장 마지막 부분에는 다툼이 있었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데까지 15장을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